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267면 즈음에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연포교회를 담임하시는 방수동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남다르시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크신 분이신데, 우리 목사님 슬하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는 참 목사님 정이 참 많으시다, 마음이 따뜻하시다, 이런 느낌을 늘 받게 되고, 또 목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우신지. 저도 목소리가 좋은데 훨씬 더 목소리가 부드러운 아주 목사님이십니다. 아비 같은 교사라는 제목하에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게 저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송 목사님께서 여기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가깝게 지낸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부목사로 있던 같은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친구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분 내려간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뵙고 인사 나눴었는데, 그 뒤로 제가 늘 느끼는 마음이 저런 분이 어디 있을까. 저도 좋은 사람이지만 더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성도분들도 행복하고 또 목사님도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학교 때 학부와 대학원을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학부를 기독교 교육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 때지요. 청년 때 입학을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아동부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부르시더니만 그때가 여름 지나고니까 좀 절 때인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시나? 요즘 됐겠네요. 부르시는데 그랬더니만 바늘 하나 맡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바늘 맡아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반이 하나 선생님이 안 계신데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또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분이 이제 급하게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좀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또 제가 또 거절하기가 그래서 사실 승낙하고 이제 그 반을 맡기로 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 반이 6달 동안에 교사 선생님이 2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분 다 나가신 거예요. 이 반은 도저히 못 맡겠다. 내 이 아이들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6달 동안 정도의 2 교사분이 손을 떼고 나가버리셨어요. 못하겠다고. 그래서 아무도 맡을 분이 없으니까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저를 한번 부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딱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5명이었어요. 제가 수업한 아이들이. 근데 수업하려고 딱 보니까 2명이 저희가 싸우고 있네요. 저쪽 반 옆방에 가가지고. 그래서 얘들아, 그러고 불러다가 데리고 왔지요. 왔더니 나머지 3명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옆방과 놀고 있는 거예요. 얘네를 잡아오면 이 2 녀석이 도망가고 2 녀석 잡아오면 이 녀석들이 도망가. 그 분만고 시간 내내 애들 잡아오느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지났어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 주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혼을 내줬어요. 너 교회 와가지고 이러면 되겠느냐고. 너희들이 똑바로 교육을 받고 말씀도 듣고 해서 애가 그렇게 돼야지 와서 딴짓만 하고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되겠냐고 아이들을 좀 혼을 내줬습니다. 똑바로 좀 하라고. 아이들이 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지요. 자, 아이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머리를 숙이고. 그래서 이제 잘 알아들었겠다. 자, 다음 주가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 한 명도 교회를 안 왔어요. 세상에. 아니, 한 명이라도 올 것이지. 그 5명이 어떻게 짠 것처럼 한 명도 교회를 오질 않았어요. 그때 얼마나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지요. 아니, 교사는 왔는데 애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독교 교육적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했고 결국은 이제 잘 마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그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다라는 게 그게 정말 그냥 옆에서 볼 때는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도 요즘 아이들 말 안 듣고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말한다고 듣지 않지 않아요? 우리 송목사 아까 소개시켜준 저희 집에 아이가 넷입니다. 네, 첫째는 20살이고 막내가 이제 만으로는 5살이고 이제 우리나라 나이는 7살인데 만으로 따지면 5살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배운 게 필요 없다. 네. 제가 상담학도 제가 공부를 같이 했고, 제가 교육 발달 이론이라든지 정말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얼마나 그 이론적으로는 제가 정말 수많은 책을 봤고 또 책의 저자였던 분들한테 직접 강의도 들었고,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하다라는 교육학 교수님들, 요즘에 TV 나오는, 요즘에 어쩌다 어른 이런 거에 나오는 교수님들한테 제가 직접 강의 듣고 다 했거든요. 얼마나 이론적으로는 제가 무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내 아이를 양육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한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어쨌거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귀한 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될 것인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은 어떤 교사가 되어야 정말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을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복음서, 이 말씀을 통해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일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아비 같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결론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에게 일만 스승,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스승, 이런 일반 스승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아비 같은 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사들이 참 많지만 이 시대, 헬라 시대에도 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 헬라 시대에는 말로 모든 걸 해결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군중들에게 말로 이 철학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로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지요. 그래서 이 스승들은 일정의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대충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별의별 스승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스승도 있고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스승은 특별히 귀족의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 교사입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교사들은 일정의 돈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사들입니다. 일반 스승이라는 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돈 받고 일하는 그런 교사들도 아니고 나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그런 교사도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와 같은 교사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같은 교사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중에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 양육해서 길러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즉,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쳤던 신앙적으로 자신이 나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때 내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처럼 너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내 자녀같이 가르쳤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와 같은 스승의 마음으로 너희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떡하나? 이 아비 같은 교사라는 것은 사실 아버지만 말하는 건 아니고 부모라는 입장이지요. 낳고 기르고 하는 이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거기에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와 같은 교사는 어떻게 하는 교사일까? 어떤 교사가 아버지와 같은 교사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일반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어른들도 많잖아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일반 성도와 그리고 내가 아는 이웃분들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도 사랑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웃들이나 아는 사람은 그 정도의 사랑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뻐해 주기는 하고 귀하게는 여겨줄지는 몰라도 부모의 사랑만큼 내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와 같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면 바로 사랑하는 교사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녀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교사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제일 바라는 게 뭐겠어요? 아이들이 1개월, 2개월, 3개월 나와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걸 원하는 겁니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기도할 줄도 몰라요. 예배 드릴 줄도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찬송을 제대로 할 줄도 몰라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교육을 받고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1학년, 2학년 점점 커가면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줄도 알고
아이들이 말씀을 볼 줄도 알고 신앙적인 말을 할 줄도 알고 신앙적으로 살아갈 줄, 여러분 그것보다 교사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내 인생을 정말 뭔가 결심하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때가 주로 어느 때입니까? 주로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내가 내 마음대로 망나니 같이 살아가던 내 인생을 이제는 처분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거듭나는 것,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무섭게 하면 잠시 애들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뭔지 아십니까? 변화는 척하는 겁니다. 왜요? 무서워서. 저희 집에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어서 가서 하면 이제 주로 저희 교인들은 추적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 누굴까? 제가 어디 가면 몇째라고 말 안 하고 말을 해요. 자, 이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언제 보니까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혼냈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면 안 된다고. 그걸 왜 물어뜯냐고 심하게 애를 혼내줬어요. 안 된다고. 그렇지만 또 한 번 내 눈에 들키면 그때 혼날 줄 알라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얘가 뜯나 안 뜯나, 눈에 보일 때는 분명히 애가 뜯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손을 검사했어요. 나 몰래 뜯나 싶어서. 그랬더니 손이 멀쩡한 겁니다. 제가 뜯는 거를 본 적도 없고 손도 멀쩡하니 안심했어요. 그래, 얘가 이제 아빠가 혼내니까 말을 듣는구나. 근데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뭔가 찝찝한 기분, 뭔가 이 말끔하지 않은 기분이 뭔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손이 깨끗하잖아요. 뭘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 돌이켜 보니까 뭔가 좀 수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애가 방에 혼자 잘 안 있는 아이인데 요즘 따라 부쩍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얘가 왜 혼자 뭐를 할까? 그래서 언제 한 번은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방에 들어가더니 혼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본 다음에 급습을 했어요. 아이가 이제 너무 빨리 들어가면 뭔 안 되니까 조금 시간 지나다 급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저도 하얘졌어요. 왜냐? 애가 요가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였나 봤더니 손톱을 못 물어뜯겠더니 발톱을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 어려운 자세로 앉아가지고 발을 들이대고 발을 뜯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요가 자세로 발톱을 물어뜯고 있다가 이 물에 입에 물고 있다 저를 딱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놀라고 아이도 놀라고.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혼내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아이를 앉혀놓고 아빠 그때 좀 심하게 혼을 냈는데 그건 아빠가 속상해서 그랬다고. 다른 게 아니라 너가 이 손을 물어뜯으면 균이 많은데 이 균이 입에 들어가면 몸이 아프게 된다고. 그래서 아빠가 너가 아프면 아빠가 속상하고 너도 아프면 너도 힘들고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를 그 다음부터 잘 좀 다독거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좀 이제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애가 커서 지금도 몰래 뭘 어디를 뜯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직은 제가 급습을 해서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안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가 된다라는 건 여러분 혼을 낸다거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그 사랑을 느낄 때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요청을 했고,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파당의 문제라든지 그들 안에 어떤 은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그 권면의 핵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지요? 사랑장입니다. 그 앞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들 은사 갖고 싸우지 마라. 너희들 각자 은사가 제일 자기 은사가 좋다고 싸우는데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너희가 가장 큰 은사를 내가 보여줄 거라 하면서 말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 부분인 고린도서 16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반에서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아니면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이들을 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고 그러시길 바라요.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어느 분이 그러대요? 여러분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하는 건 전어 굽는 냄새가 아니다. 전어 먹여놓으면 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어 먹으면 또 나가요. 다 먹고 나면. 하지만 사랑을 보여주면 며느리는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느낄 때 우리 교회 귀한 아이들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사가 아버지와 같은 교사인가? 여러분 아버지와 같은 교사는 아버지는 때를 기다릴 줄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 떠나버린 아버지는 매일같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혹시 그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렘브란트의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 보면 그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변한 건 아버지인가요? 아들인가요? 변한 건 돌아올 때쯤에서 변한 건 아버지가 변했습니까? 아들이 변했습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 갈 때는 옷도 좋은 옷 입고 몰골도 괜찮았지만 돌아올 때 뭐가 돼서 돌아옵니까? 거지가 돼 돌아옵니다. 돼지가 먹던 것도 못 얻어먹을 정도의 거지가 돼 돌아와요. 아버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지요. 그대로 계셨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길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분명히 다 탕진해버리고 언젠가 올 텐데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 모든 것은 뭐가 있다라고요?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뿌렸다고 오늘 걷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좀 더 빨리 자라고 싶고 내 마음에는 좀 더 빨리 애들이 크고 컸으면 좋겠고 좀 더 아이들이 빨리 신앙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뿌린 씨앗이 싹을 내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데는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2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애굽 땅에서 너무 힘듭니다. 이 노예의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들이 400년 기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노예였습니다. 우리처럼 식민지도 아니었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데는 얼마가 걸립니까? 400년이 걸립니다. 400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구원하시기까지 몇십 년을 걸리게 하십니까? 80년이 걸리게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얘들이 변화되고 하는 것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서서히 변화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안병철 장로님이라고 청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서예로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셔서 제가 이렇게 시간 좀 내서 글씨를 좀 배우고자 장로님 이렇게 좀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글씨가 늘질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연습을 합니다. 붓을 잡고 매일같이 연습을 하는데도 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하니까 장로님이 그때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답답해하지 말라고. 저 콩나무들이 크는 걸 보라고. 시루에다가 놓고 위에서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물이 다 잠겨져 있지 않고 다 물 주는 대로 빠져나가는데 물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그 흐르는 물을 먹고 자란다고. 목사님, 이게 지금 당장 안 돼도 조금씩 하시다 보면 언젠가 글씨가 목사님 잘 써질 때가 올 거라고.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선생님이 열심을 내고 아무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도 이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아이들은 분명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제 교육전도사라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청년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저 청년 보고 늘 그러세요. 제가 어떤 애인지 아시냐고. 제가 옛날에 예배 드리면 저 책상 밑 의자 밑에 기어 다니고 떼굴떼굴 구르던 아이인데 제가 저렇게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10년 넘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변화가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럴 때 분명히 거두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교사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말 한마디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16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아버지 같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교사가 아버지 같은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 너 아버지처럼 살아라. 너 엄마처럼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너 엄마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같은 교사는 너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사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자주 써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갈라디아 4장 12절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어라. 여러분 나와 같이 되라는 게 뭡니까? 성공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처럼 성공 못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평생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면 나는 헐벗었고 굶주렸고 늘 동족들한테 살해의 위협을 당했고 파손을 당하고 저 풍랑 가운데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삶을 수없이 살아갔고 도적의 위협을 겪고 그럼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지막에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교인들에게 나와 같이 되어라. 어떻게 이런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재산은 많지 않아도 내가 비록 지위는 있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돈 벌었다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내가 좀 알려졌다고 아니면 내가 좀 지위 뭐가 있어서 이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되어라. 아들아, 딸아, 얘들아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란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란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아이들 여러분 멘토처럼 여러분께도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도 있고 여러분을 이 교회 주신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기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마음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땅을 책임질 하나님의 귀한 기둥들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어린 생명들을 주셔서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양육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신 귀한 생명들을 저희가 온전히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어쩔 수 없어서 그저 내가 이걸 감당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줄로 알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양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